오늘 저녁부터 이제 요나서 말씀 가지고 당분간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에 가서 너희의 악독이 상달되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외쳐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가 혼자서 꿀꺽 삼켜도 안 되고 아주 들릴랑 말랑한 자그마한 목소리로 그 말을 전해서도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아주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임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만 임했는가 하면 특별한 사람,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대상에게 그대로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말씀 자체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나서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면 요나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그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을 대언하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에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역사의 무대에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끊임없이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들려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끊임없이 뭘 들어야 하느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온 삶으로 응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 가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멸망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순종한다,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 그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니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지 못해서 그냥 지금까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니느웨 백성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온 삶으로 응답해서 그 말씀에 반응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세상이 살기도 하고 세상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내 자신 안에, 내 경험 안에, 내 욕심 안에,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 갇혀서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지식, 우리 생각에만 갇혀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생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보고 듣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 순간부터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도,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를 막아낼 세상의 소금도 아닙니다. 그냥 무늬만 교회요, 성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할 뿐이지 실제는 그냥 종교의 옷을 입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소리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소견에, 자기 경험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교회와 성도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질타와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온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칠 뿐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 자기들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로,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질타와 심판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나서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더러운 인간의 냄새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앞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거기에 온 성도와 교회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인생과 교회는 지금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은 좀 모자란 것이 많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가 어떤 것,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름다운 성도요, 세상을 살리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가려면 나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준비를 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학생들의 대답이 두렵다, 겁난다, 이제 자유는 끝났다, 안 하면 얻어 터진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들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부름을 받아서 선지동산에 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왔지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하기보다는 여전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생들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을 뜨겁게 부릅니다. 아마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제가 이 찬송을 가장 뜨겁게 불렀던 때가 고등학교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 하나로 불타 있었을 때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신앙이 뭔가, 믿음의 길이 뭔가를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찬송을 부르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아마 조금 뭔가 신앙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부르기 꺼려하는 찬송가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름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
의외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거기에 온 삶으로 응답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런데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했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해서 니느에 가서 니느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크게 외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대답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반대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선지자인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로 반응했을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살려야 하는 니느웨는 악독한 도시입니다. 그 악독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에게 그 악독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들려져서 하나님이 다 알고 있을 만큼 악독한 도시입니다. 나중에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고, 그런 면에서 보면 니느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와도 같은 민족이고 아수르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만일 포로로 잡아도 그냥 포로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코를 깨어서 사람들을 끌어오고,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목만 내놓고 흙 속에 파묻어 죽이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도 손과 발을 잘라서 한쪽씩 없게 만들어서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렸던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니느웨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런 민족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그러나 하는 것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모습도 요나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다,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기가,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나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명히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 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니느웨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그것이 몰고 올 큰 파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잘못되었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을 우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나로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요나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가장 골치 아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니느웨 같은 인간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인간은 상종하지 않는다. 자기 나름의 철학이 있고 자기 소신이 뚜렷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체험,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 안에 갇혀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소신대로 행하는 것 같아 나름대로 영향력도 있어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문제는 자기 생각과 다르다거나 자기 경험과 다르다거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그런 사람의 모습은 그 모습의 실체가 드러나서 한순간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실체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우선입니까? 자기 소견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뭐가 더 우선입니까? 자기 생각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고집스러운 모습들, 이런 사람은 최고로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고집스러운 사람들, 자기 혼자 의롭고 자기 혼자 믿음 좋고 자기 혼자 똑똑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에 기뻐하시느냐?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제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제 생각을, 제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도 있고 자기 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도 내 주관도 하나님 생각으로 바꿀 용의가 있는 사람, 이런 삶의 태도를,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은 그 생각에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저런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던
저런 인간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 저런 인간은 멸망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니느웨가 어떤 민족이냐, 어떤 사람이냐. 요나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의 악독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무조건 심판받아야 될 민족이 아니라 그들이 악독을 행한 건 맞지만, 그래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뉘우치고 구원받아야 될 민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외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러나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과 다른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처럼 악독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는가? 아마 이 말에 대해서 맞다고, 나는 니느웨 백성처럼 악독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만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또 다른 요나가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니느웨 백성들처럼 저 인간은 그냥 그대로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하다, 저런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죄인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보내서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여기저기에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 투성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못 보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그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심판하고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인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만 열면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는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들, 입만 열면 누구를 만나면 남 비난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의 모습은 어떻고 저런 인간은 안 된다고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투성이고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 투성임, 용납할 수 없는 일들 투성임. 그래서 입만 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저러면 안 된다고, 저런 인간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분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다시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로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사랑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려면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라.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라. 3절 전반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그랬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숨었는지 간에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주의 손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다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다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말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내가 지금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직면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그대로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 3절 중반절입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방법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달라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의 비유를 들자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나는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내게 내 감당해야 될, 내가 가져야 될 내 몫의 분깃을 주면 내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내가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탕자와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나서 4장에 나오는데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니느웨에 임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그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갑니다. 그가 이렇게 도망가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자기가 치러야 될 것을 다 치렀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에게 해야 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누구 차례냐?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차례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이 뜻하는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에게 도망갑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어떤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죄를 따르는 심판을 행해야지, 그가 돌아왔다고 그에게 다시 똑같은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 있을 수 없다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애쓰며 살았던 나하고 차별을 두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탕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그럴 수 있느냐? 분노했던 첫째 아들의 분노가 어찌 보면 요나서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분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분노함으로 자기 본색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던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하여서 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행한 것이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일에 따르는 보상을 우리가 톡톡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역시 불순종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도망가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으로 도망가고 또 하나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두 가지 모습으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불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전체의 구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 생각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겠다고 불순종함으로 도망가는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기에게 자기가 기뻐하는 뜻대로 보상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행하신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그야말로 도망치는 우리 인간의 모습, 불순종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끊임없이 그렇게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과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부름 앞에 끊임없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행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도, 풍랑을 몰고 가서도,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더 이상 말씀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우리의 온 삶으로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피해보았자 피할 것이 없고 도망쳐봤자 도망갈 곳도 없고 결국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빨리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불순종, 불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그 말씀에 온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역사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하는 사람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구원의 역사,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한다. 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서, 부르심 앞에서 온 삶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그런데 요나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로 그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셋째,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언제나 그 말씀에 온 삶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